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때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여전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주님, 왜 경고하십니까? 우리가 타락하면 버리면 될 것을 왜 하나님 경고하시고 설득하십니까? 경고하시고 설득하시는 것이 가장 끈질긴 사랑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이 경고의 말씀의 주인공이 나인 것을 깨달아 나를 보고 돌이키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를 여기까지 묵상했고, 그런데 얼마 전까지 우리가 동시에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배울 때 굉장히 강하게 이제 강조했던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앞에 결코 정죄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결코라는 말이 얼마나 이제 강력한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도피성을 생각하시면 뜻이 확 드러나는데요. 이 당시 근동지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을 처리하는 엄격한 법이 뭡니까? 그 살인이 실수로 일어났던 고의로 일어났든지 간에 피해자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가해자를 찾아가서 똑같은 죽음으로 복수를 했다. 그러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게 당시의 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다? 그럼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피해자의 친족이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보복을 담당해요. 내가 하겠다. 보복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세운 도피성의 법이 뭡니까? 일단 살인자가 도피성 바깥에 있으면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보복자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야 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살인자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보복하는 사람은 따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일단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잠시 들어갔다가 안전해진다? 그러면 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들어가면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나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나가요. 그래서 만약 살인자인 나보다 그 제사장이 더 오래 산다? 그러면 그 살인자는 제사장과 함께 도피성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못 나가요. 다시 말해, 들어가는 건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나오는 건 맘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게 도피성이라는 거죠. 그러니 살인자는 살기 위해서는 들어간다고 하지만 보복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보복 끝난 다음에 어떻게 나올 거예요? 나도 살인자가 됐는데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죠. 못 나와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 하나를 사이에 놓고 밖에서는 밤이나 낮이나 보복의 위험에 시달리던 사람이 문 하나를 넘어서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해지는 거예요.
피의 보복자가 도피성 안으로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지은 도피성의 안전함도 이러할진데 가장 탁월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안전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대가 지불의 원리가 무섭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덥석 집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덥석 누리면 안 됩니다. 그거 값이 있어요. 굉장히 무섭게 다 값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했다, 그것에 따르는 값이 분명히 오게 돼 있는데 이걸 성경은 보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선행을 베풀면서 살았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선행의 보응을 반드시 받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십니다. 선한 일을 시켜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살렸어요. 공짜는 없어요. 공짜 없어요. 하나님이요, 공짜 노동 안 시키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보응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선행을 하고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게 공짜가 아닌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 받을 상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교에 자기 인생을 쏟는데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보응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짓고 들키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 죄의 맛을 봤어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서는요, 죄 지은 자도 보응 받아요. 못 벗어나요. 절대 못 벗어나요.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이 보응이 얼마나 끈질기냐면 살아서 징계를 안 받은 사람은 그 징계가 죽음 너머까지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적어놓은 책들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날 몇 시에 어떤 죄를 지었으므로 이런 보응을 받아야 함, 그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죽어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큰일 나신 겁니다. 죄 지으셨습니까? 불법적으로 뭐 드셨습니까? 뭐 가지셨습니까? 큰일 나신 겁니다. 그날부터 여러분 인생을 끝까지 쫓아오는 그 보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징계의 영이 못 따라와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완벽한 안전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연단은 있어요.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는 없는 거예요. 정죄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과는 다르게 죽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나의 구원을 담보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수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로마서의 말씀을 듣다가 히브리서 말씀으로 딱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포되는 무서운 말씀이 뭡니까?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평생 직분자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니 당신이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게 가능하고 구원이 상실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를 읽을 때 저 같은 목회자가 제일 긴장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이 초신자나 불신자를 위해 써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은 대상이 있는데 오래 믿은 모태신앙, 직분을 받아서 긴 시간 교회를 섬긴 일꾼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써진 책이 이 히브리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잘 믿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 이런 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한번 믿음으로 들어오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서로 넘어오니까 예수 안에 있다가도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이게 많은 해석자들이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여겼던 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로마서 말씀하고 대립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은사를 맛볼 수 있습니까?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성령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해설해 주는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이 뭐냐? 자, 히브리서와 로마서는요, 절대로 모순되거나 대립하는 기록이 아니에요. 당연히 히브리서도,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깔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안전함과 견고함을 히브리서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강변하는 거죠. 믿음의 효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갖는 순간 그 믿음을 통해 들어오는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믿음이 정말 그 참된 믿음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는 지금 그걸 검증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 맞나? 당신이 신자라고 하는데 그 진짜 신자 맞나? 당신이 제자라고 하는데 진짜 제자 맞나? 오늘 히브리서가 그거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30절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구절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8장 30절을 보면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날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쓰는 아멘과 유대인들이 말씀 받고 내뱉는 아멘은 좀 감성이 다른데, 우리 민족은 아무래도 좀 감성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씀을 듣다가 크게 감동한다, 뭔가에 확 꽂히는 기분이 든다, 그러면 바로 그 감정과 느낌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할 때가 많아요. 한국인들은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아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모세오경의 진리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내가 일평생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그걸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설 때 굉장히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그걸 바로 아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사람들이 믿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정말 진지하게 들었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 이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믿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이해 못할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믿었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거친 설교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비판하시고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요, 진짜 믿음이 생긴 사람은 이제부터 어려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젖을 먹을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죄악들이 득실득실한데 직면해야 될 죄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언제까지 그거 피할 거예요? 이제 진짜 견고한 믿음을 받았고 나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난 주님 못 떠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드디어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었다고 하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방금 믿었던 것 같았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숨어서 회당을 빠져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믿기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 믿음은,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신학교에 굉장히 많은 그 신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강단에서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어, 나는 제자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올 때, 제가 신학교에 들어올 때 70, 저희 신대원에서 한 반이 70명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그 70명이 다 목회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신학교에 들어올 때는 불덩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신학을 포기하고 목회 포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날 유대인들이요, 자신의 믿음이 견고하다고 믿었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중에 나의 소중한 것을 건드리니까 갑자기 그 아픈 말씀 앞에서 견고하다고 믿었던 그 믿음이 훅 무너져 내려요. 훅!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외치고 따랐던 사람들이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맞아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갖기만 하면 100% 구원받아요. 온 세상이 몰려와도 그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가진 믿음이 그 믿음이냐, 이거예요. 당신이 자기 확신에 빠진 게 아니라 진짜 믿냐, 이거예요. 제발 스스로 이걸 좀 점검하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승강기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파트를 살면서 승강기를 타고 다닐 때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가, 제가 책임지고 있는 교회가 승강기를 소유하게 되고 운영을 하니까 저는요, 승강기 점검이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일단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 공공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안전심사를 합니다. 근데 진짜 엄격하게 심사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심사 기준에서 벗어났다, 그 즉시 그날 운행을 중단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게 심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승강기가 없는 한 일정 층수 이상은 입주가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14층까지 어떻게 올라가실 거예요? 매일 못 올라가죠. 그래서 승강기는 필수인 것이고, 만약 교회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1층이 아니라 뭐 2층에 있거나 지하에 있거나 여튼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된다, 그러면 장애인들은요, 승강기가 없는 한 그 교회는 접근 불가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이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 고층 아파트, 승강기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올라가려면, 예배 드리려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면 이게 없어서는 안 되면,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승강기를 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점검해야 돼요. 점검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을 안 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이러죠. 믿음 없이 어떻게 천국 가요? 아니, 믿음 없이 어떻게 천국 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돈으로 천국 못 가요. 박사학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로마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로 딱 넘어왔을 때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뭐냐? 너는 그 믿음 가졌니?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믿음 외에는 천국에 갈 방법이 없거든요. 실상이 이렇다면 믿음 생활하는 내내 점검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내 믿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전한가? 이 믿음 잘 지켜지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라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도 그 믿음을 계속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식물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녀석들이 생물이기 때문에 식물이 맞지 않는 기후에서 키우거나 물을 식물의 특성에 맞게 적게 주거나 혹은 너무 많이 주면요, 식물은 빠르게 시들기 시작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이렇게 섬세한 거예요. 조건이 안 맞으면 바로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고래요. 믿음, 그 호락호락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생물이고 믿음은 인격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격 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관리하는 일에 소홀하면 금방 시들어요. 금방 시들어요. 여러분, 그거 오염되고 타락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관리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성화의 작용이 왜 여러분 일생해야 됩니까? 믿음이 생물이거든요. 믿음 순식간에 시들어버려요. 믿음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이거 적나라하게 경험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주일에 교회를 갈 때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고, 주일에 몸을 움직여서 교회를 가는 건 그냥 내 삶의 일부다, 이건 노력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한 2년 정도를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몸과 마음을 푹 놔버리고 2년 정도 그렇게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시 풀려서 예전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때 경험한 게 뭡니까? 다시 예전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나는 교회 가는 날만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 끝난 지 2년째가 되는데 지금 아직도 본당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심지어 그게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있잖아요, 바쁘면 온라인 예배 드리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예전에는요, 그 본당 예배 드려야지, 현장 예배 드려야지, 그게 아니면 예배가 아니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완전히 자기 설득이 끝나서, 아니 바쁘면 온라인 예배 드릴 수도 있지, 완전히 느슨해지고 완전히 그냥 오염돼 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요, 그다지 견고하거나 단단한 거 아니에요. 좀만 시험 와보세요. 좀만 뭐가 와보세요. 금방 변질되고요, 금방 타락합니다. 믿음은요, 계속되는 공급과 관리, 끝없는 노력과 치열한 싸움이 없으면요, 그거 시들어버리고 죽을 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잘 나가다가 왜 마지막에 시들어버리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회자한테는 목사가 없어요. 아니, 누가 목사를 훈련시킬 거예요? 누가 목사를 훈계할 거예요? 누가 목사한테 쓴소리 할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데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거 이거죠.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그리고 지금 내 믿음이 싱싱하게 살아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면 점검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시면 한때 믿음의 자리에 있다가 배교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를 말해요. 요게 정말 중요한데, 믿음 잘 믿다가 시들어버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3절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등한히 여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등한히 여긴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확신하는데 우리가 지옥에 가면 깜짝 놀랄 게 확실해요. 왜 사람이 지옥에 가면 깜짝 놀랐냐? 지옥에는 일평생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교회를 다녔으면 오늘 말씀 6장 4절과 5절 말씀처럼 한 번은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을 것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을 봤을 거라는 거죠. 교회를 몸을 담았으면요, 옆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야, 성령 충만한 거 좋은 거구나, 맛은 본다라는 거죠. 참여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인격적인데 왜 설교를 듣고 있다가 일생에 한 번도 은혜를 못 받겠어요? 한 번은 은혜를 받죠. 예수 안에 있다는 거,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못 들어봐서, 이 교회를 경험하지 못해서 지옥 갔다 납득이 되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봤던 사람들이 왜 지옥 갈까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지옥에 일평생 교회 출석하다 지옥 가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바로 이걸 점검해야 되는데, 왜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 갈까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냉소가 생겼고 믿음이 시들어졌을까요? 그는 교회를 나와도 하나 마음에 가지고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일에 성도님들이 교회를 와요. 오시면 말씀을 다 듣죠. 그런데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 그 특징이 뭐냐?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사람들, 그날 듣는 주일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날 주식에 대한 소식은 등한히 여기지 않아요.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종목이 어떻게 됐다,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어요. 땅값에 대한 정보는 등한히 여기지 않아요. 다 기억해요. 예민해요. 어디가 올랐다 어디가 내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기쁘고 막 이래요. 날마다 정치 이슈를 유튜브로 듣는 분들이 있는데 정치 이슈를 들을 때 아주 등한히 여기는 분 아무도 없어요. 누가 차기 대통령인가? 그래서 야당은 어떻게 되고 여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신당을 만든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주 막 등한히 여기지 않아요. 굉장히 재미있게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매주 듣는 말씀, 매일 들리는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뭐냐면 말씀 가지고 천국 가잖아요. 정치로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주식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땅값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 들어야 천국 가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등한히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그 각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자, 지금 매주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고 약 매주일마다 30분에서 50분 정도 되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나면 내가 무슨 설교 들었는지 이틀 정도라도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될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한 조금만 지나면 내가 들었던 설교 제목도 기억을 못해요. 그거 영적 상태예요. 제가 오늘 목자님들 중에 한 분 딱 찍어가지고 주일 설교 어떤 내용이었어요? 물어보잖아요. 그 있잖아요, 첫 번째 돼지도 기억 못하는 분 되게 많아요. 제목이 뭐였어요? 제가 지금 당장 우리 교회 교육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 뭐였니? 물어보면 기억할까요? 그런데 제목도 기억 못하는데 내용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너무 소름 끼치는 게 뭐냐? 그런 분들이 설교 들을 때 아멘해요. 고개 들고요,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도대체 뭐에 대해서 아멘 하시는 건지를 모르겠고,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 진짜 저는 지금 한일교회 성도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요. 설교를 틀어놓고 그냥 백색 소음처럼 틀어만 놓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가 뭐였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설교가 너무 길어서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정치 이슈, 뭐 땅값, 주식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 애들 뭐 학교 정보, 입시 정보, 머릿속에 정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말씀은 기억이 안 나요. 말씀이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데 말씀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8절을 보시면 말씀을 받았으면 내야 되는 삶의 결과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적용인데,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말씀을 받아서 합당한 채소를 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가 이거죠. 들은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데 도대체 무슨 적용을 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리고 강단에서는 목회자들이 적용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등한히 여겨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켰던 게 뭐냐면, 한국 교회만큼 말씀 잘 듣는 교회가 없다, 한국 교회만큼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기억을 못해요. 설교 들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무슨 적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상하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데 적용이 없어요. 왜냐? 사실은요, 다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데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들었던 설교 내용이 뭐예요? 뭐예요?
핵심 내용이 뭐였는데요? 근데 그러면 뒤는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설교 내용이 기억 안 나잖아요. 여러분은 적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무슨 적용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요 들은 말씀이 기억이 안 날까요? 왜 들은 말씀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고 진지하지 않을까?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그 무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보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김이 없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 마음에는 일평생 말씀을 무시했던 죄가 있었다라는 거죠.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 듣고 마음이 너무 찔려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못 살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면 그 무시가 아니에요. 그게 왜 무시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씀대로 다 못 살아요. 말씀 들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못 살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게 바로 말씀에 대한 존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다는 말을 하는 그 뜻이 뭐냐?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요 목사님. 그는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 들었는데 안 아파. 진지하지가 않아요. 아니 분명히 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 해맑게 웃고 있는 거예요. 아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 적용에 대한 성공도 실패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시들어지고 타락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소리 지르면서 말씀을 전해봐도 이게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며칠 전에 설교 들으셨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설교 들으셨잖아요. 오늘 제가 했던 설교는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은 기억이 나시겠어요? 여러분 심령의 상태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보세요. 여러분 1년 동안 무엇에 대해서 진지하셨습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지금 생생하고 활활 타오르고 가열차게 작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거죠. 그거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딱 아는 거예요. 딱 1년 내내 아무런 회개도 없었고 변화도 없었던 분들은 필경 말씀을 1년 내내 등한히 여겼던 거예요.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잘 보셔서 믿음을 아름답게 가꿔내고 지켜나가는 오늘 다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소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진지하게 듣고 있고 주식 이야기, 땅값 이야기, 자녀들의 자녀 입시 정보는 목숨을 걸고 적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말씀을 경외합니까? 주님,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주일 설교 제목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설교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담고 하나라도 적용해 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은 쳐봤습니까?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 무시하고 말씀 등한히 여기면서 천국 가기를 바라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무서운 것을 깨닫고 이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말씀 무시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앞에 벌벌 떨며 나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